12월 31일 새생명의 아침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4년도 오늘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오늘 주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와 그리고 모든 영광을 주님께 드립니다. 다가오는 2025년도 오전에 주님의 손에 우리의 모든 인생과 한 해를 맡겨드리오니 주님의 뜻이 저희 삶 가운데에 바로 드러나서 주님과 동행하는 다음 한 해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서 4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라기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및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호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말라기서는 1장 1절의 대표적인 그 구절 아래 6 단편 예언집과 그러한 6 단편 예언집에 첨부된 종결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6 단편 예언집에 첨부된 종결문으로서 모세의 율법을 준수해야 되는 것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도래할 것에 대한 엘리야의 파송과 그의 사역에 대한 예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여기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등장하고 있음에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변화산상에서 주님께서 변화하실 때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나타난 것을 연상하여 주는 것으로서 모세는 율법의 대표이며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로서 그 둘은 결국 구약 성경을 대표합니다. 결국 여기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등장시킨 것은 말라기서를 통하여서 구약을 마감하면서 하나님의 정하신 날을 잘 대비하는 방법이 바로 모세와 엘리야로 대변되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마음에 두고 지키는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편 하나님의 정하신 날을 잘 대비하는 방법으로서 하나님의 율법을 기억하라는 말씀은 마치 율법을 준수함으로써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의미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구원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 자신의 죄임을 깨닫고 하나님을 대망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초점에 앞서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율법을 통해서 구주로 오실 그리스도를 대망하라, 준비하라 라는 의미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말씀 직후에 엘리야가 등장할 것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하여 줍니다. 앞서서 제 4번째 예언에서 언약의 사자가 강림과 그리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사자의 출현을 예고한 바가 있는데 여기에서 엘리야는 바로 그 언약의 사자 앞서서 출현할 바로 그 하나님의 사자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와서 그리스도의 길을 예배한 그런 세례 요한을 가르치는데요. 그리고 그 이후에 등장하는 언약의 사자는 곧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곧 오늘 전체적인 오늘의 본문은 하나님의 날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에 대한 그런 암묵적인 해답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을 마무리하는 4장 6절의 마지막에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신약 세대를 여는 세례 요한이 전한 바 회개의 메시지와 긴밀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곧 모세로 대변되는 율법을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엘리야로 대변되는 선지자들을 통해 증거된 바 어그러진 모든 삶과 행위에 대한
책망과 경고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에 따라 회개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를 준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말라기의 선포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오늘 우리 성도들 또한 잊지 말고 간직하여서 그대로 따라 살아야 할 말씀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은 결코 새로운 것도 아니고 이전과 다르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이를 결코 식상한 것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바는 그 어떤 것도 아니고 오직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이는 한결같이 새로운 마음, 새로운 각오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면서 요구하신 단 한 가지는 하나님의 그 율법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이후에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요구하신 것 또한 말씀을 배반하는 현재의 삶을 돌이켜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단지 구약의 성도들인 이스라엘만과 관련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약의 성도들인 우리 또한 오직 말씀에 따라 살아야 할 것에 대해서 요구받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신약의 성도들은 말씀 그 자체이신 그리스도를 따르며 그를 본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더욱더 실천적으로 요구되고 더욱더 온전한 말씀에 대한 순종을 요구받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 역시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다른 무엇도 아니고 오직 말씀에 순종하는 것임을 재확인시켜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직 말씀이 가라고 하는 곳에 가고 그만은 그 길에 서지 않으며 말씀이 멎는 곳에서 멈추는 말씀 중심의 삶,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각오와 결단을 오늘 우리가 2024년이 끝나는 이날, 그리고 2025년이 시작하는 그런 새로운 날에 결단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 말씀을 잊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산다면 바로 거기서부터 참된 축복의 길이 열릴 것입니다. 오늘 2024년의 마지막 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스스로의 삶을 바라볼 뿐만이 아니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서 2025년을 새롭고 주님의 뜻에 따라서 주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담대하고 씩씩하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함으로 나가시겠습니다. 첫째는 주여 2024년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다가오는 한 해를 주님의 말씀을 등불로써 가라오시는 곳에 가며 멈추라 하시는 곳에서 멈추는 성도의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달라고 기도합시다. 둘째로 여전히 병중에 있는 환우들이 하루빨리 주님의 예배당에 함께 나와서 예배드리는 날을 꿈꾸오니 그들에게 힘주시고 소망을 주시며 주님으로 인하여 새로워진 몸과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다가오는 2025년에 새롭게 비상하여 날아오르는 저희 교회, 각 가정, 개인의 삶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